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행복한 애용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 말씀, 그리고 여러분께서 뽑으신 말씀을 함께 계속 이어서 우리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뽑으신 말씀 외웁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2024년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적 정의를 보게 되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전하고 알리는 것, 이것이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전하고 알리다 보니 그 소식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실망도 하고 때로는 우울해하기도 하며 절망, 깊은 수렁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리에 빠져 있던 이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던 이가 그 소식을 통하여서 다시 기운을 회복하는 삶의 의미를 찾는 소식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수많은 소식들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소식을 접하며 어떤 소식을 주로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시대에 그 이스라엘 역사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 약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로 인하여서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그의 몸의 비대함으로 인하여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끝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겁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불리해지자 홈니와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전쟁터인 에벤에셀로 옮겨갔습니다. 병사들에게 좀 힘을 북돋아주고 그 불리했던 전세를 하나님께서 좀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서 그만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터에서 여러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언약궤를 여러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베냐민 사람에게 전해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그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여러분 죽고 만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 모두 다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패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죽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전쟁터에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배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살아만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당연히 그러한 일들을 겪을 걸 알면서도 막상 그 일이 나의 일이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견딜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참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막상 그 일이 나의 일에, 내 삶에 다가오게 되면 객관적이지 못하죠. 주관적이게 되어집니다. 그 일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다가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랬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언약궤, 그것을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큰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사무엘상 4장 22절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라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즉 비느하스의 아내가 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아내는 죽어가면서 그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무엇이라 짓습니까?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상 4장 13절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쯤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로 옮기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 옮겨지는 것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불안하고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다가오게 되자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온 이 소식과 같이 우리를 낙심케 하는 소식도 있지만 우리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새로운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기쁨의 소식도 있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마 그런 한 예일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땅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쪽에 있던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되자 사마리아는 식량 공급이 완전히 끊어지고 맙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근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식량 공급이 끊어지게 되자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인하여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부정하다고 먹지도 않았던 나귀 머리가 이제 비싸게 거래되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비둘기 똥까지도 여러분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되는 그런 현실에 놓이고 만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순번을 정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어린 아이들을 삶아서 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성 밖에 양식이 널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된 겁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식량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한 장관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의지했던 자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다고 해도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성취되어진 겁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과 같이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 그 굶주림에 허덕이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단비로 임하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로운 단비의 소식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흉년과 그 가정사로 인하여 힘들게 살아가던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운은 마음, 영을 뜻합니다. 그리고 소생한지라라는 이 말씀은 살다,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야곱이 그 자신의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들의 마음, 그의 심령 깊은 곳에서 샘솟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가 소망을 품고 내일을 기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힘든 가정사와 흉년으로 인하여서 죽을 날만 기다리며 자신의 삶을 시간에 맡기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야곱이었습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 선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이야기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나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 보았더니 너무나도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정말 힘든 삶을 살아왔더니 그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가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 응어리를 품고 살아갔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야곱,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야곱이 그 기운이 솟게 되어지고 내일의 소망을 품게 된 겁니까? 상처의 연속이었는데 어떻게 그 상처가 치유함 받을 수 있었습니까?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째,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은 삶에 지친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삶의 활력을 가지게 하는 매개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여러분 20년 전 악한 짐승에 의해 찢겨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20년 동안 소식이 뚝 끊겼습니다. 죽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어리둥절했다라는 말에 그 원어의 뜻은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전혀 지금까지 기대해 보지 못했던 그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이 마비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다 보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여러분 멍해져 버린 상태, 그냥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주님을 보자마자 야, 우리가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주님께서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네 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크게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정말 보람이 있다라고 하며 자신들이 그곳에서 얼씨구나 좋다 하며 춤을 추면서 밖에 나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4장 37절과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기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잘못 본 것 아닌가, 그들은 아마 눈을 비비면서 다시 보고 또 보았을 겁니다. 귀신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본 것이 기쁨보다는 아마 두려움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임했을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요셉의 말을 전한 아들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고 자신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던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처럼 제자들도 이와 같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통해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하며 여러분
다른 아들들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며 여러분 키웠습니다. 다른 아들들과 구별되게 채색 옷을 입히며 여러분 키웠습니다. 채색 옷이 무엇입니까? 겉에 있는 겉옷으로 손바닥과 발바닥까지 다 가려지는 그러한 옷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일반적인 겉옷은 노동하기, 활동하기 편하게 짧은 옷이었습니다. 소매도 짧았고 무릎까지 오는 짧은 옷들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입힌 옷은 관료들이 입는, 관리자들이 입는 채색 옷이었습니다.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다른 자녀들에게는 작업복을 입히고 요셉에게는 그런 관료들이 입는 고급 옷, 비단 옷을 입혀서 키웠던 겁니다. 그런 아들이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마 지옥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들려온 소식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 믿기지 않는 소식, 너무나도 기뻤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는다라고 합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응어리진 한이 풀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꾸게 하셨는데 창세기 37장 5절 이하에 나오는 그 꿈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서 자신에게 펼쳐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니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야곱의 기운이 여러분 소생하고도 남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우리 삶의 활력이 되어집니다. 야곱은 28절 죽기 전에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연약한 노인이었습니다. 삶의 즐거움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은 자신을 지금까지 짓눌렀던 그 삶의 무게, 그 지친 심신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기운이 솟게 되어지는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소망을 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로또 1등 당첨됐다는 소식입니까? 근데 언론에 보니까 요즘 로또 1등 당첨돼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서울에서 집 한 채 못 산다고. 그래서 로또 가격 2,000원으로 올려가지고 좀 많은 금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봉헌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흘리는 그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고 승진과 영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런데 지난주에 YTN이었는지 연합뉴스였는지를 모르겠는데 요즘은 승진과 영전하는 거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그 세 번째 이유가요, 워라밸을 즐길 수 없으니까요. 일과 삶이 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승진하게 되면 그 워라밸이 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싫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직무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나 커서 나는 그 직무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승진하는 거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여러분 아주 가늘고 길게 좀 직장생활을 하고 싶어서 승진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승진을 안 하자니 내가 무능력한 것 같고, 승진을 하자니 내가 금방 쫓겨날 것 같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로또나 당첨이 되고 우리가 승진하고 영전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 당시에 잠시 우리에게 기쁨, 안식은 주지요. 다른 사람들 앞에 조금 우리의 처진 어깨 약간 으쓱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다름 아닙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6절 말씀과 같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10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여리고성 앞에서 구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외치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외쳤는데 예수님은 그 부르짖음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먼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의 말씀도 보십시오.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열병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갔고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은 그 열병에서부터 노임을 받습니다. 노임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그 복음은 어느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는 소식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씀하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변함없다라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내일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삶에 지친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지친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소생케 되어지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기운이 소생케 된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야곱에게 살아야 할 이유, 그 목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 목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지친 영혼이 새롭게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무엇을 하겠다고 말을 합니까?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기 전에 꼭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기 위해서 예굽으로 내려가겠다라는 겁니다. 20년 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성취된 것, 이제는 자신의 두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삶에 의욕이 생긴 겁니다. 희망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희망이 언제 생겼습니까? 야곱이 자신이 계획했던 일, 자신이 뜻했던 일, 자신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소망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흉년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흉년으로 인하여서 먹기 위하여 그 자녀들을 애국까지 내보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시간이 야곱에게 축복의 시간으로 다가온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형도, 아버지도, 삼촌도 속이며 살아온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말합니다. 족하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볼 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욕망만을 위하여 130년의 그 험악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 마음 한쪽에는 아직도 빈 자리가, 채우지 못한 공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빈 자리가 다 채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죽은 줄 알고 가슴에 묻어둔 아들 요셉에 대한 아픔이 이제는 치유받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삶의 소망과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왔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소망과 기쁨이 새롭게 솟구쳐 오른 겁니다. 삶의 의욕이 생긴 겁니다. 고난의 현장에 아들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서 말입니다. 수레를 보고서 기운이 샘솟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들들의 말이 아닌 수레를 보고서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꿈 같은 일이 자신의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수레를 보고서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야곱은 삶의 의미를, 삶의 목적을 찾게 된 겁니다. 가서 보리라라는 말과 같이 인생의 목표가, 소망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흉년의 때였습니다. 흉년의 때에 요셉은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과 그 수레를 보고서 기운이 다시 소생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환난이, 고난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을 다 제하시고 그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찾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는 요셉이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삶의 의미를 찾게 되자 기운이 소생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겠다라는 목표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야곱에게 삶의 의욕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의욕을 여러분 샘솟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의식을 치른다라고 합니다. 이때 랍비들이 어김없이 그 13세 성인의식을 치르는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말이죠. 그때 아이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티쿤 올람이라고 말입니다. 티쿤 올람. 티쿤은 세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올람은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티쿤 올람이라는 이 말은 세상을 바로 잡는 것, 그것이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세상 속에 사람을 보냈다면 사람은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하며 하나님을 도와서 창조의 역사를 완성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사람의 의무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배우고 듣고 자라며 그걸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협력자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개선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해야 될 삶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티쿤 올람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 협력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입니다. 이 정신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들이 생활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만의 문화, 그들의 전통을 세워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 구약을 중요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런 티콘 올람이라는 삶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오기 위해 수레를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 길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들 예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 삶의 의미가 요셉이요, 유대인들에게 티쿤 올람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질 때 흉년이 야곱에게 축복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고난이, 그 장애물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품게 하신 소망을 이루는 과정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 오늘의 모습 속에서 좌절하기보다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뜻을 깨닫고 그 삶의 자리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지친 영혼이 새롭게 소생케 되어지는 희망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께서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지친 영혼을 새롭게 소생케 하는, 낙심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가까이 더 나아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여러분 발견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기쁜 소식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일어나라는 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